오늘은 사이비 신천지의 실체와 예방이란 제목으로 김현우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사이비 신천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그 미혹의 내용은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인데 미혹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에만 약 200여 개의 이단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단 피해자는 무려 2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단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줄여서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신천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신천지의 내부 상황들을 제가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학기에 신천지 교리 비판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신천지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던 분께서 이제 신천지에서 회심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 강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신도는 무려 30만 명에 이른다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한 번쯤은 신천지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시 PPT로 넘어가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CBS에서 했던 8부작짜리 다큐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인데요. 당시에 이 다큐가 실시간 검색어에 뜰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봤고 분노했던 그런 다큐입니다. 또 PD수첩에서도 최근에도 신천지에 대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신천지가 이제 대구에서 그 1차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그런 진원지였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신천지는 위험한 단체다. 신천지는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를 잘 알고 있는지,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운교회에 있지 않을 때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천지를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문에 들어오면서 보면은 신천지 조심하라는 부분들,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그런 포스터들이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신천지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왜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까? 라는 궁금해서 정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시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들었고 약간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천지가 사입이고 이단이고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랐기 때문이죠. 혹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목원분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 나눌 수가 없어서 11월 둘째 주 수요 예배 설교가 있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신천지의 실체, 두 번째는 신천지의 위험성,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천지에 대한 대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비 신천지의 실체인데요. 여러분, 사이비 집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천지에 항상 앞에다가 씁니다. 사이비 신천지. 이 사이비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알맹이를 보면 전혀 다른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이비라고 합니다. 즉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것. 종교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집단이다라는 뜻이죠.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에 창설되었습니다. 지금 딱 39년째 되었죠. 신천지의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고요. 교주는 이만희라는 분이신데 이만희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93세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의 말을 예수님의 말처럼 순종합니다. 물론 이만희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만희의 말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단체가 바로 신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만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진 한번 보시고요.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는 1931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57년에 보면 박태선 교주의 전도관이라는 곳에 입교를 합니다. 당시 전도관이라는 이 단체는 똑같이 사이비 집단인데요. 이 단체의 신도수는 무려 7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70만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만희도 어렸을 때에는 동일하게 사이비 집단의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기성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유재열이라는 사람의 과천 장막성전, 이분 역시 이제 이단이고요. 사이비이고요. 1967년. 그리고 이어서는 재림주, 자신을 나는 재림한 예수다, 나는 다시 온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모경득이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78년에는 백만봉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드디어 자신이 앞서 배웠던 여러 단체에서 배웠던 수법들과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본인이 이제 직접 직영점을 차린 거죠. 그래서 이만희의 책과 가르침, 그 수법을 보면은 이전 교주들의 그런 방식과 가르침하고 매우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대한민국을 12제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있는 서울 북부와 이 경기 지역은 시몬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요. 특별히 저희 합정하고 가까운 영등포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바돌로메 지파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그곳은 전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바돌로메 지파, 영등포구.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합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합정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직접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도 예수님과 12제자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만희 주위에 이 12지파장들입니다. 12지파장들이 같이 있으므로 예수님과 12제자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이거 인터넷에 치면은 그냥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런 이상한 집단에 빠지지? 저기 빠지는 사람들은 뭔가 어수룩한 사람들 아닌가? 나는 저런 데는 안 빠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천지는 우리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 집단입니다. 현재도 신천지에 매달 2,000명씩 계속 매달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그래서 매해에 2만 명 가까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천지의 신도가 30만 명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우리와 같은 청년입니다. 3분의 1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지,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천지의 위험성, 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략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략교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권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오히려 권장하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이단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 하나님의 교회를 최근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한번 찾아오셨었는데 똑똑똑 해서 누구세요? 문 열었더니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상을 한번 봐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러시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돌려보냈었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죠. 또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잡지 세워놓고 진열 잡지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 있죠. 밝은 표정으로 네, 그분들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략교리,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정체를 숨겨서 길에나 지하철이나 대학로 주변에서 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느 대학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어느 상담협회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어느 자선단체에서 나왔는데요. 하면서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여러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로 접근하고 무엇을 받아가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연락처와 주소를 받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학에 위장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큐티 모임을 인도하거나 문화센터 혹은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아동미술이나 음악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교육을 하고 화장품, 방문 판매도 하고요. 건강보조식품 판매도 하고 심지어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고요. 정수기와 비대 대여, 인터넷 아르바이트생 모집, 보험 설계 등 정말 우리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웬만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냅니다. 네, 이게 그들이 이제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애정과 관심을 쏟습니다. 신천지라는 것은 밝히지 않고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쏟아서 우리의 의심이 조금 풀리면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주고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유인해 갑니다. 즉 복음방으로 전도해 가기 위해서 유인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모략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합정 오가시다 보면 저도 몇 번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 봤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신천지라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락처를 적는 란이 있다면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는 맞춤형 전도를 합니다. 네, 이건 그 다음 거고요. 네, 맞춤형 전도를 하는데요. 그들은 전도할 사람이 한 명 딱 정해졌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해졌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 가족관계, 취미, 친구들과의 관계, 인생사, 주요 관심사 등을 면밀하게 다 뒤에서 파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요. SNS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파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면 음악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영어를 좋아한다고 하면 영어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온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어느 대학에서 대학생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을 다닐 돈은 없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천지 대학생들이 대학 내부에 영어 동아리를 만들고 그 친구를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신나게 영어 공부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신천지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빼고 6명의 동아리원이 모두 신천지였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6명이 함께 연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적게는 2명, 3명, 많게는 20명까지도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둘러싼 20명이 연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따로 상황극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훈련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요. 서로 말을 맞춰서 현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 트루먼 쇼, 여러분들 보셨죠? 트루먼 쇼처럼 정말 한 사람을 그렇게 사기를 쳐서
인도하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수룩한 사람들 아니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추수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천지는 주로 기성교회 신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공략합니다. 지금은 비신자들도 많이 전도를 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주 관심사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에 보면 추수꾼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쓰여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죠. 추수라는 것은 가을에 영그른 곡식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추수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우리 이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보고요. 신천지 내부, 본부는 곳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곳간에서 추수밭으로 추수꾼들을 파송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추수꾼들이 거기서 곳간에서 잘 양육되어서 우리 기성교회로 파송되어서 그들이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냅니다. 예, 전도할 사람은 알곡이고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쭉정이인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르는데 그들의 그 알곡 고르기 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알곡을 고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추수꾼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은 당연히 밝히지 않겠죠. 새신자인 것처럼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성교회 신자인데 이제 새롭게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보를 캐내고요. 남편과의 관계, 여자친구와의 관계, 아이의 상황, 가족 관계, 지병은 없는지, 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별히 그들의 관심이 있는 부분은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쭉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쭉 매겨서 몇 점 이상은 알곡, 몇 점 이하는 쭉정이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A급을 발견했다, A급 알곡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배드민턴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나이가 몇 살인지 파악하고 다른 신천지인들과의 톡방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적게는 4-5명 그리고 많게는 20명 가까이 계획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둘러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같이 치기도 하고 서서히 친해지면서 모략교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인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 전략을 가리켜서 산 옮기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관계를 흔들어서 또 성도들과 리더들과의 관계를 흔들어서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옮겨가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신천지 추수꾼들은 주로 개척교회에 들어가고요. 이단을 별로 경계하지 않는 교회, 특별히 그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교회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새신자로 들어가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들이 볼 때에는 정말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섬길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새신자 혹은 다른 교회에 있던 분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요 파티에 들어가가지고 직분을 담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쌓는 행동들을 1년, 2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특히 신천지인들은 꿈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꿈 이야기. 만약에 은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뒤에서 다 수집을 해오고요. 그 성도에게 접근해서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요. 혹시 친척분 중에 누구 지금 좀 어디 아프시지 않으세요?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다 캐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쌓는 거죠. 신뢰를 쌓아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리더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혹시라도 목사님과 아니면 리더들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분이 있으시다. 좀 과하게 흐트러뜨리는 분이 있으시다 하면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꿈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 외에도 교회에 들어온 추수꾼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설교 시간에 아이 컨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주변에 누구를 데려갈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하고 아이 컨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네. 대부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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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경을 꺼내서 혼자 읽는 분들이 네.
또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계속 뭔가를 필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수꾼들은 일단은 설교 듣는 것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앞자리에 잘 안 앉는다고 합니다. 오늘 앞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앞자리에 잘 안 앉고요.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통한 축도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축도 전에 나가고 제가 오늘은 축도를 안 해서 다음 주부터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천지는 안수기도를 받지 않고요.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안수기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목사님을 개, 돼지라고 봅니다. 그 거짓 목사, 사꾼 목자라고 보기 때문에 목사님의 안수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례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추수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과히 의심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방과 센터라는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제가 아무나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알곡 고르기 표를 통해서 알곡은 데려가고 쭉정이는 안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데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 약 10달간의 성경 공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집중적인 성경 공부 과정을 거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시다가 신천지 교회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전에 이제 전주에 살다가 신천지 교회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 시도는 안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고 카드를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10개월 과정의 성경방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제 교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성경방은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에 4일 가까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10개월 가까이 공부하는 것이죠. 성경방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있고 각 과정을 마칠 때마다 시험을 봐야 하고요. 점수가 안 나오면 재수강까지 해야 됩니다. 점수도 최소 80점에서 90점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수강한 이후에는 이만희 교주를 믿는다는 그런 어떤 각서를 쓰고 비로소 이제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혹시 성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데려갑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 혹은 몸이 아픈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워낙에 타이트하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방, 이게 이제 신천지들이 접근을 해서 추수해 가는 과정들, 그리고 한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표인데요. 먼저 복음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혹을 한 이후에 이제 복음방으로 데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방이라는 곳은 4명의 사람이 모여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에 온 사람 1명, 알곡 1명,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한 신천지 전도자, 그리고 강사, 이제 복음방에서 전해줄 신천지 강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같이 공부할 사람, 같이 공부할 사람으로 위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3명이 신천지고 알곡 한 사람만 기성교회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불신자이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강사는 자신은 정통신학을 공부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저는 사모입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간사입니다. 상담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3대1로 모르게 그렇게 수업을 해가면서 총 12주 동안 천천히 세뇌시켜 갑니다. 한 사람을 세뇌시켜 가고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세 번째 보면 센터라는 곳으로 이제 인도해 갑니다. 센터는 30명 가까이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방에서 올라온 사람 15명, 그리고 기존 신천지 신자 15명. 근데 이 사람들도 위장을 하는 거죠. 자신의 교육생으로. 그래서 이 15명이 이제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겁니다. 30명 중에 반절이 있으니까 충분히 주도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강사가 어떤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들 하나하나 주도해 가고요.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다. 복음방은 기존에 배웠던 성경 지식들을 깨뜨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복음방은 기존에 배워왔던 성경 지식을 깨뜨리는 단계라면은 세 번째 센터는 신천지의 교리를 천천히 이제 새롭게 재배치하는, 새롭게 주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교리는 여러분 중독성이 정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은 흔히 영적인 마약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가 방영되었었죠. 거기에 JMS가 나왔는데 JMS도 신천지하고 동일하게 교리 중심의 이단입니다. 이단도 크게는 교리 중심의 이단이 있고 은사 중심의 이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리 중심의 이단이 바로 이제 신천지와 JMS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약과 같은 교리를 통해서 중독성이 강한 교리를 통해서 천천히 사람들을 세뇌시켜가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보고 나면은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신천지는 복음방과 이 센터에서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입막음 교육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가족들, 친구들, 교회 리더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타락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하면은 구원에서 혹시 자칫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두려움과 저주의식을 심어서 한 사람을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만 믿게끔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서 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임안이나 지도부들이 호통을 치고 그 사람들을 막 몰아세워도 그 말에 두려워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복음방과 센터에서부터 천천히 세뇌시켜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친구나 가족분들 중에서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2시간씩 어디 갔다 오거나 주 4일을 그리고 집에서 문을 잠가놓고 인터넷으로 뭔가를 막 필기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 혹시 신천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도 계속해서 이제 개설이 돼가지고 집에서도 혹은 카페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수룩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누가 하루에 2-3시간씩 주 4일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공부할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있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환경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의 청년부 임원분들 많이 빠진다고 하고요. 찬양팀, 주일학교 선생님들,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자녀분들도 신천지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 옆반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천지에 빠지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었고 정말 순수하시고 착한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알고 싶어 하셨고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성경방에 빠지신 거예요. 성경방에 빠지시고 너무 행복하게 같이 가자고 저희 어머니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도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는 안 갔고요. 저는 간 적이 없고요. 어쨌거나 선생님을 시작으로 선생님 가족이 전체가 나중엔 다 신천지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나는 절대 안 빠져라고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천지의 이 사기 내용과 수법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저주 교육입니다. 신천지는 탈퇴를 하면은 지옥에 간다라는 저주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탈퇴하면 다시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세뇌될 수밖에 없겠죠. 또 교회는 타락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미 다 타락한 사꾼 목자다, 개 돼지다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쭉정이들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신천지에서 사실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단 상담소라는 곳인데요. 이단 상담소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어떤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시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가면 납치된다, 갇히게 된다, 사상교육을 받는다라고 공포감을 계속해서 심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큐를 보면은 상담소에 오신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상담소에 와서 대답을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곳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상담소에 가자라고 혹시라도 말씀을 하시면은 가출해버리기도 하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신천지인들이 심할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연을 아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담소에서 몇 주 정도만 교육을 받는다면
높은 확률로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 아무리 오래 빠졌다고 하더라도 무려 90% 이상이 상담소에 가면은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담소를 통해서 매달 회복되는 사람은 지금 약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매달 2,000명, 네, 매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신천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천지는 무엇을 믿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믿는 집단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때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짧게 4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신지라는 교리인데요.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신지 합해서 신천지인 것이죠. 그들은 천국이 이 땅, 특별히 신천지에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신천지가 처음 창설된 그 해가 1984년인데요. 그 해를 기점으로 그들은 새로운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천기력, 올해는 39년이 되는 것이죠. 신천기력 39년째 되는 해. 내년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런 40의 다양한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내년을 특히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준비냐면 각 교회에 파송할 추수꾼들을 지금 대량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정말 전도를 통해서 신천지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가 없는 게 이어서 나오는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은 병이 없고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병이 없고 당연히 죽지 않겠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미 많은 교인들이 병들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이만희 총회장조차 우리가 뉴스에서 몇 번 보셨을 수 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나 병에 걸려서 병원에 진단받으신 그런 이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신천지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네.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는 바로 육체영생 교리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 들어갔으니 이만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으면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금 93세인데요. 그들은 절대로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14만 4천 명이 차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도가 차면은 천국에서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과 자신들이 합일해서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릴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짜집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지는 이미 거의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14만 4천 명을 이미 넘어섰죠.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신천지에 들어왔다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를 열심히 한 실적에 따라서 14만 4천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들은 전도를 하는 목적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자에 대한 교리입니다. 신천지가 믿는 구원자는 우리가 믿는 구원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 이외에도 시대를 구분해서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구원자였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다. 이 시대에는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죠. 천하 만민 중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풀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천지는 성경이 봉함된 책이라고 봅니다. 봉함된 책, 비밀과 같이 비밀스럽게 감춰진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짜집기 해서 결국에는 이만희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숨겨진 뜻을 발견해야, 성경의 숨겨진 뜻을 발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없다라고 믿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데 그들은 쉽게 말해 비유풀이를 통해서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비유로, 사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쉽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사실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성경책은 숨겨진 것이고 어려운 책이고 비밀과 같고 비밀 암호 코드와 같고,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그런 관점도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만희 씨의 이 주장은 앞선 선배들, 아까 말씀드렸던 박태선, 유재열, 구인회 이런 사람들의 앞선 그런 사이비 종교들로부터 배웠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교리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수요 예배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천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단 상담소의 연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사실 조금 공부했다라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신천지 교리를 통해서 나사를 조금씩 조여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교리를 통해서 나사를 조금씩 조여가다 보면은 그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만희는 구원자다라는 그런 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나사를 조금씩 조여서 세뇌시켜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단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천지인이 오게 될 경우에 나사를 조금씩 풀어가신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어떤 교리를 이렇게 가르쳤지,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반증, 교리에 대해서 반증하는 것을 통해서 나사를 조금씩 풀어서 그 사람이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처음에 상담소에 가면은 막 발작을 일으키고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차 평정심을 찾고 나중에는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 있다면은 내가 먼저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눈치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 친구나 가족이 저하고 관계를 즉각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자님, 목녀님 혹은 목사님, 교육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그런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공부 수강이 2개 나왔네. 네, 삼공부 수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두 번째는 교회 하나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는 추수꾼으로 위장해서 교회 공동체에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가족같이 따뜻한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데 갈등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죠. 또 끈끈한 교회는 자신의 정체가 금방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운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장이 있고 조가 있고 초원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끈끈하게 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또 제가 주변에 본 바로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목장 모임을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 무리에서 떨어지신 분들, 목장을 오랫동안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까이서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40주년을 앞두고 정말 대대적으로 추수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며 더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목장에 아직 배정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새가족반을 통해서 꼭 담임 목사님을 면담하셔서 공동체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난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추수꾼으로 의심되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설교 시간에
이분 너무 집중 안 하시는데? 너무 핸드폰만 보시는데? 아니면 설교 중간에 네, 나가시거나 아니면 축도 직전에 너무 상습적으로 나간다. 축도 직전만 되면 나간다. 그러면 네, 신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공부 수강입니다. 지피지 이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네, 100번 전쟁을 해도 완승을 거둔다는 건데요. 우리가 짝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실 짝퉁을 알 필요가 없이 진품을 잘 알면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면 짝퉁은 자연스럽게 분별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삼공부를 통해서 주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 동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단들의 주 타깃은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가장 뜨거운 시기이기도 하고 궁금한 것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청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신천지에 빠져가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다믹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죠. 네, 특별히 다른 교회들의 경우에도 이단 동아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단 세미나를 열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네, 그 위험을 알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해야겠다. 이거는 다른 사람 아니다. 내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네. 다믹스를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은 구리 이단 상담소라는 곳에 김강림 전도사님, 권남규 목사님, 신현욱 목사님의 설교를 다수 인용했습니다. 네, 뭐 제가 다 준비한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 자료들을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다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단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수업에 그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그분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 다음으로 2인자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신천지 교리 전반의 강사분들에게 가르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성경을 읽다가 신천지는 한글 성경만 읽거든요.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 성경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이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만희 교주의 신앙 전력을 파악을 하다가 이게 이만희가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어떤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 이전 교주들이 이미 다 주장해 왔던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오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이단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수업 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너무 깊게 찔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천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개돼지라고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현욱 목사님이 그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큰 신천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네, 막 늘어났는데 그런 고민이 한번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권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와서 우리 성도 내놓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셨던 분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 나하고 같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찾아와서 우리 성도 내놓으라고, 내 성도 내놓으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죠? 한 사람만 빼앗겨도 그 교회 앞에 가서 단체로 시위하고 또 깽판을 정말 치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씀이 너무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나?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빠지셨을 때 빠지셨구나. 그래도 엄마 그분이랑 교류하면 안 돼요 라고 엄마를 이렇게 맡긴 했어도 그분을 다시 데려올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가족들이 다 빠져갈 때 빠졌구나. 너무 안타깝다. 기도는 했어도 그분을 어떻게 다시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개돼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당연히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양육하는 양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너무 찔림이 있었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만희 씨가 죽으면 돌아가시겠죠. 당연히 죽으면 신천지는 사분오열될 거라고 이단 전문가들은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가 죽으면 그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이미 신천지 내부에서 여러 교주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이제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단 전문가들이 볼 때 골든타임은 그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죽은 이후에 신천지 성도들이 크게 요동할 때 그때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너무 이단 상담가들이 없고 또 한국 교회는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만약에 기성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잖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들이 정말로 잘 와서 정착할 수 있게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단순히 이단이 아니라 원래 내 옆에 있었던 형제였다는 것, 원래 내 옆에 있었던 자매였다라는 것, 같이 교회를 다녔던 성도였는데 그들은 그런 미혹에 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간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찬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사를 우리 깊게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하나뿐이었나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가셨을 그곳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30만 명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었던 형제고 자매고 나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었던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무관심하게 그들을 바라봤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 이만희 교주의 말에 끌려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그만두고 인생이 완전히 파탄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보호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 시대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 너무 관심이 없었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이를 사랑스 전화의 삶을 찾아서 알았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내부의 통해서 동아리가 생기고 하나님 함께 신천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여러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믿는 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저항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파송받은 가족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신천지 예방 교육을 듣고 하나님,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고 정말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혼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장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서 함께 이 이단의 문제들을 잘 수호하고 방어해가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 모든 다운교회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신천지가 대대적인 추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한국 교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영혼도 주님 이단에 빠지는 영혼 없도록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